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존재 변형이라고 하는 제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무엇에 관심을 두시는가? 늘 우리가 질문했던 내용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 나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게 하나로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세상이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유독 인간만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분노케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영원토록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란 존재가 변형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서신이죠. 자, 여기 3절에서 보면 이전 우리의 모습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화면이. 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이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지금 바울 사도와 디도를 가리켜서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우리라고 할 때에 여기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아닌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와 바울 사도를 포함한 디도입니다. 디도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1차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디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그의 서신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울의 모습을 본받은 사람, 디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2차적으로 포함되는 거고요. 우리도 전에는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는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어렸을 때도 그렇고 나이 들어서도 그렇고 이제 늙어서 죽을 때도 똑같습니다. 전에나 지금이나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에 그 왜 어리석은 지금이나 전이나 똑같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느냐? 이것은 회개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맺지 않으면 똑같은 겁니다. 전이 됐든 지금이 됐든 10년 전이 됐든 30년 전이 됐든 30년 후가 됐든 그렇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10년 전에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때도 어리석었고 그 어리석음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똑같이 어리석죠. 똑같이 순종하지 않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 근데 분명히 바울과 디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 시점을 두고 전과 후를 나눌 수 있는 그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 어디가 전이고 어디가 후라고 하는 그 명확한 경계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명확한 경계선을 가리켜서 존재 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기가 막히게 속았죠? 예.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속습니까? 예, 누가 나한테 와서, 무엇을 이야기할 때 속아 넘어갑니까? 속지 않죠. 예, 그 사람, 말하는 사람, 찾아와서 말하는 사람,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안 속아요. 웬만해서는. 좀 여러분 중에서 보이스피싱 해서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 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 계세요? 없죠? 예. 없습니다. 우리는 속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 속았다, 속은 자다라고 할 경우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누구? 그렇죠.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가만히 두고 보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서 사람 속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누구도 속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탄에게 있어서 사람을 딱 바라보면 밥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다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그동안 죄를 한 번도 진 일이 없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죄가 없는, 죄 짓지 아니한 아담까지도 속였습니다. 시원하게 속였어요.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자, 우리가 전과 후가 지금 전이나 지금이나 그게 그거다 자꾸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는지 이것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고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아무개에게 속아 넘어갔다. 아무개가 나한테 와서 나를 속였다.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분하죠. 어이없죠. 기가 막히죠. 그렇죠? 친한 친구가 나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나를 속였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당황스럽고
세상에 사람 믿을 거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탄에게 그런 말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웬만해서는 그런 말을 안 해요. 왜? 속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도 속고 지금도 속고, 옛날에 속았고 지금 속지 않는 사람 같으면 정말로 사탄에게 속아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가 갈릴 겁니다. 이가 갈린다고요. 이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가 갈리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다 알 수가 있어요. 예.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분노케 해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고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나는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요 너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로우시게 했던 겁니다. 왜? 속아서. 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겁니다. 놀기 좋아하고 말이죠. 요새 자꾸 확산되는 데 보면은 물론 교회에서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유흥 주점 뭐 이렇게 아니면 노래방 자 그런 데서 참 이렇게 많이 확산되는 것을 뉴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 사람들이 그렇게 축자사자 노래방에 가는가? 물론 가야죠. 노래방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보면은 아니 노래 불러야지 막 이렇게 저한테 막 핀잔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는 조금 자제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람 속에는 정욕과 행락을 좋아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잔재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죠. 종로로 단자요 거기에 뿐만 아니라 악독과 악하고 독하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하고 독하고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 눈물 나는데요. 이제 청소년이라든가 나이 별로 먹지 않은 이 아이들의 이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저들에게 범죄에 대하여 욕심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독에 대하여 가르쳤는가 할 때 가슴이 아파요.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이 태어난 지 몇 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도요 악 쓰고 우는 것 보면은 누가 이렇게 가르쳤는가? 누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범죄하게 만들었는가? 좀 죄를 짓더라도요 30, 40 말이죠 이렇게 50 나이 든 사람이 죄를 지면 살다가 저렇게 됐구나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막 태어나고 이제 막 정의롭게 살아야 될 그 청소년 어린 아이들이 죄를 짓는 것 보면은 참 누가 저렇게 죄를 가르쳐 줬나? 저 속에 누가 저렇게 저 사람을 미혹을 했나? 그게 가슴이 아프고 누가 저 사람 마음속에 어두움을 심어 놓았나? 눈물 나요. 눈물이 납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 있어요. 미워한 자. 자식은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고 미워합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고려시대 혹은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영국 사람들하고 전쟁 벌였죠. 영국까지 쳐들어가서, 혹은 영국 사람이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켰죠. 그런가요? 아니죠. 싸우는 것 보면 꼭 이웃집 보고 싸워요. 이웃 나라끼리 싸워요. 같은 식구끼리 싸우고 말이죠. 피차미워를 해요. 이거 누가 심은 가장 사이좋게, 사이좋아야 할 그 사이 관계를 누가 이렇게 파괴를 시켰는가? 예. 이게 우리의 이전 모습입니다.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수도 없죠. 사단이 우리를 육신에 속하게 만들어서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살게 한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전의 삶이고 옛사람의 삶이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옛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위험한 겁니다. 몹시 위험한 거예요. 예. 자, 사단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서 항상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욕심을 따라 살고, 그리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딱 버려버립니다. 예. 자기 중심이니까, 내가 나 중심으로 사니까 나 외에 다른 타인은 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이전 모습이다 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살아요. 아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산다? 사망의 몸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망의 몸.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영원히 사망의 몸으로 지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나타난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자,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로 죄가 없고 의롭고 흠없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이제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나타내신다는 것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셔. 보도록. 그러니까 자, 어떻게 살았다?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비, 당신의 긍휼, 당신의 은혜, 당신의 사랑을 자꾸 보여주시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꾸 보여주세요. 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보통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나와 함께 아니 계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누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대야.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뭐를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랬어요. 구원을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실 때에 그냥 단순히 구원한다, 내가 너 구원하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못 이겨. 그러니까 기쁨한테 쳐. 이게 무슨 말인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도, 어떤 사람은 기뻐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하나도 안 기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실제 기쁜 일이 있어도 꼭 무덤 파는 사람들의 그 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덤 파는 면상을 가지고 계실 수가 없어요. 왜? 기쁨한테 지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이 하늘에서 천사들에게서 무슨 나무에서, 들판에서, 혹은 들에 있는 무슨 사슴에게서 이런 데서 나오는 이 기쁨, 그것을 기뻐하신다기보다는 그보다도 뛰어나게,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 자신을 기뻐한다.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 여기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여기도 있고요, 즐겁다는 얘기도 있고요, 기뻐하신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까닭에 너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너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을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저는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지금 가슴에다가 손 한번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 가슴이 뛰는가? 지금 복음을 들었습니다. 뜁니까 안 뜁니까? 뭐 심장 안 뛴다고 한다면 죽은 거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뛰긴 뛰겠죠. 근데 그냥 뛰는 게 아니라 팔딱팔딱 이렇게 팔딱팔딱 이렇게 뛰어야 됩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 사랑이 나타났어도 이 사랑에 대한 감지 능력이 내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어디에 매여 있다? 사단에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한 일에는 가슴이 뜁니다. 그렇죠?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어. 기분 나쁘죠? 그때 가슴이 더 뛰죠? 누가 내 친구가 지금 돈을 막 수십억 벌었다고 한다. 그런다면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죠? 배가 아파요. 예. 육신에 속한 일에는 가슴이 뛰고 몸이 반응하는데,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친구가 하는 일, 이웃이 하는 일에는 가슴이 뛰고 분노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가슴이 안 뛰어. 냉랭해.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다? 하나님 사랑이 안 보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듯 나는 안 보여.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죄라고.
자, 우리는 돌아갈 생각 잘 안 하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참 안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은. 자,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뭐를 행하셨습니까? 자,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입니다. 불쌍히. 너무너무 불쌍해. 불쌍하다는 말이죠. 너무너무 불쌍해. 왜 불쌍해? 왜?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사탄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닙니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사탄이 끌면 끄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 어떻게 팔았어?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 유다 속에 딱 들어가서 그의 속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넘겨버린 겁니다. 예. 그처럼 사탄이 모든 인간을 다 붙들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조차도 사탄이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구원해 내실 때에 보세요. 불쌍한 인간이고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인간 속에 의로운 행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탄에게 매여 있어. 의로운 행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로운 행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탄에게 매인 이 어리석음이 벗어지지 않아서 자기 자신 속에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응답하셨다, 나에게 보여.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속에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범죄한 나라입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는 겁니다. 지금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꾸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냐고 사단에게 배워서 늘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잡아서 50%를 잡아요. 50%는 인간의 의, 50%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잡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천만에요. 0.000 1도 없어요. 우리 속에는 의롭다면. 만약에 우리 속에 0.0001이라도 의로운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시고 구원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긍휼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죄값을 받으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화목 제물을 준비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로서 그냥 다 알고 있는 일이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문제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시는지 이건 잘 모를 거라고요. 왜 모르느냐? 바로 회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고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고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회개가 어렵습니다. 회개 못해요. 왜냐? 내가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고치려고. 회개함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심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회개를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가? 그것은 주님이 고쳐주실 때니까 오라는 거예요. 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 와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통회하고 울고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그러면 울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찢어진 마음 용서하시면서 싸매어 주십니다. 용서하심과 싸매어 주심에서 우리는 뭐를 얻는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치셨구나, 치료하셨구나, 깨끗하게 씻어 주셨구나, 용서하여 주셨구나 하면서 힘을, 능력을, 지혜를 얻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씻어주신 바, 거룩하게 하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게,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을 당신이 다 해놓으시고서도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실제로는 이 회개에 대해서 누가 기뻐하시느냐?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듯이 회개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누구의 손으로 회개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사도들도 성령 받고 생명 얻는 회개를 했던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할 때에 중생의 씻음이라고 이렇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각기 다른 분야가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한 분야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중생의 씻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쓸 수 없는 것을 쓸 수 없어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이것을 재생한 거예요. regeneration. 갱생시킨 거예요. 적당한 뜻은 좌우지간 중생이에요.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으실 때에 그냥
씻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씻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존재를 이전의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씻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씻은 대로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씻어 놓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중생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서 그것을 씻어 놓으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씻음을 받은 사람은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씻어 놓은 자를 성령께서는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물론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고 할 때에 그냥 단번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습관이 죄에게 너무나 오랜 세월, 너무나 세뇌받아서 아주 부패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하실 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나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짓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 한 번에,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한 번 한다고 그래요. 한 번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한 번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만 하고 싶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이거 밥 먹고 할 일 없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매일매일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만 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해서 새롭게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 번 해서 새롭게 될까요?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 가시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이처럼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역사를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길러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형시키시고 이렇게 길들여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 이 속에 말이죠. 이 속에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형통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이더라도 하나님은 내 사업을 돕고 나를 형통하게 하고 만사 형통하게 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것부터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 속에서 우리에게 복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만 생각한다. 육신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련에 붙이시고 환난에 넘기시고 연단을 시키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만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나를 버리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슬슬 떠나버려요.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중요한 것은 내 사업, 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존재, 그릇 만들어 놓으신 그릇 그대로 그에게 필요한 복을 하나하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주시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을 보세요. 목적,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심을 얻고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상속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하고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받게끔 하시려고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비우자고요? 육신의 생각을 빨리 비워야 됩니다. 비우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지금 영생을 주시고 영원토록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나에게 주시려고 이처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다음에 돈,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1번 하나님, 2번 돈. 어느 것이 더 좋아요? 둘 다 좋지요. 이런 사람이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돈은요, 관심 없게 돼요. 돈은. 참새가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새? 관심 없습니다. 자, 들판에 지금 핀 이 꽃들, 돈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직 사람만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에게만 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세뇌시켰어요. 돈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도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 겁니다. 돌 가지고. 돈 없으면 죽어. 너 먹을 것 없으면 죽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려고 달려들었잖아요. 예수님 물리치셔 그랬지. 예. 지금 하나님 상속을, 하나님을 상속하는 거,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영생을 상속하는 거,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의 지옥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 부자가 하는 이야기 다 듣게 만들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부자가 마지막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회개였잖아요. 회개. 왜? 뭐 하려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어보려고. 자기는 이미 틀렸어. 그러나 지금 세상에 있는 내 형제 다섯은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상속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해야 돼 하면서 나사로를 시켜서 이야기해두려고 간청을 하잖아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간다 하더라도 다 말 안 듣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따라서 영생을 상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달려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부자가 되게 하려고 돈 버는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탐심, 욕심, 탐욕 다 버려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셔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행하신 일 보시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